여러분, 중고등학교 시절 여러분들의 여러분들 지리 시간에 안주박천평야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그게 잘 기억이 안 나는 사람들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 못한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북한에 속하였지만 우리나라 평야로서는 가장 북쪽에 있습니다. 한반도의 가장 북쪽에 있는 평야고요. 그 청천강 남쪽에 안주평야, 청천강 북쪽에 박천평야 합쳐서 안주박천평야입니다. 그런데 그 박천회를 가면 지붕지랄이라는 그 이름이 참 지랄 같죠. 지붕지랄이라는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아내가 상고를 겪을 때 남편이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 용과루에 막 들어누워서 소리를 지르면서 괴성바락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아이를 낳기 위해서 막 애쓰고 있는데 그 신음하는 아내의 상고에 함께하는 그런 풍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를 특별히 사랑하는 남편은 그 아기 울음소리가 나면서 아이가 태어나는 소리와 함께 일부러 지붕에서 굴러 떨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주 가부장적인 사고에 굉장히 많이 쩔어서 살았던 우리나라의 옛 풍습입니다. 그만큼 누구에게나 부부는 소중한 것입니다. 아내가 고통받을 때에 남편이 함께 고통하라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 비율이 얼마나 높게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풍습은 그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는 그 2장 11절로 오늘 제가 부부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베드로전서는 2장 11절로부터 기독교인의 세상살이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상대가 누구이든지 선행을 해라고 했고요. 제일 먼저 노동의 질서를 이야기하면서 지난주 말씀에서 사환의 선행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주어진 선행 이야기는 아내의 선행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은 부부의 선행이라고 했습니다만은 남편보다는 아내의 선행에 기울어진 말씀입니다. 지난주 그 사환의 선행도 처음에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웠는데요. 그랬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힘든 사환이 또 무슨 선행을 하라는 거냐. 선행을 하려면 주인이나 하라 그래라. 그럴 수 있는 문제지만 베드로는 그래도 눈물을 머금고 그래도 기독교인이 노동의 자리에서 기본 질서를 잘 따라가라고 권고했고요. 그것은 결국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뒤따르는 뜻이 있다고 교훈하였습니다. 오늘은 사환의 선행에 이어서 아내의 순종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아내의 순종을 말씀하는 이 말씀도 뭔가 좀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여성들로서 왜 맨날 우리만 선행하라 그러냐, 왜 맨날 우리만 순종하라 그러냐, 남자들이나 좀 하라 그래라, 그럴 수 있는 부분이죠. 여러분,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중국에 갔다가 그 중국의 그 가이드로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족들은 원래 육아는 아내, 주방은 남자, 그런 가사분업이 원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중국에서 살면서도 유독 그 육아와 주방을 모두 아내 몫으로 하는 소수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이 조선족이라는 것입니다. 미끄럼 말하더라. 우리나라 그래서 그 이야기를 그 가이드에게 들을 때 굉장히 좀 부끄러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야, 정말 해외에 와서까지 이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남성 중심으로 사는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 등등으로 해서 아내들이 순종해야 한다는 말은, 아내들이 순종해야 된다는 이 성경의 말씀은 남자인 저에게도 오늘 좀 껄끄럽습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이 아내의 선행을 권고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까? 그 말씀을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 주일 말씀과 거의 나가는 방식은 비슷할 것 같습니다. 뭔가 좀 부당해 보이는 것이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우선 제 첫마디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선 가정사가 참 중요하다는 이야기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위임의 영역을 넷으로 보는데 국가와 교회와 노동과 혼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교회는 큰 공동체 이야기니까 좀 접어두고 지난주에 말씀한 그 사환의 선행은 노동과 주로 결부되어 있었는데 오늘 주제 아내의 선행은 혼인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그저 흘러 지나가는 가벼운 주제를 다룬 건 아니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의 저자가 그런 지금 제가 말하는 위임의 영역 이런 신학적 묵상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자연스럽게 노동 질서 다음에 혼인의 질서로 이렇게 넘어왔고요. 베드로전서의 기록은 그런 면에서 매우 질서 있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일단 남성 위주의 부부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세상살이가 이렇게 왜곡되어 있지 않다면 성경자는 그러니까 부부는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 이건 하나님 통치에서 중요한 것이야. 이렇게 이제 말하면 그렇게 위임의 신학을 말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부당한 부부관계를 그냥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미 남성 위주의 삶을 살고 있다고 현실을 인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독교와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이 편지는 주로 지금의 이제 터키 지역 신자들이 보도록 기록되었는데요. 꼭 터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도 달리 그 남녀 차별이 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그래서 그런 역사를 거친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 이후 좀 흘러가는 그 시대에 정말 뚜렷한 페미니스트는 정말 예수님이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는 남자 제자들과 함께 여성 제자들을 말씀했고요. 또 이제 로마서 같은 데 가도 여성 제자들의 이름이 여러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고요. 마가복음에서는 가까이서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십자가를 가까이서 지켜본 제자들은 모두 여성 제자들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그 여성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을 따라서 먼 길을 따라온 여성들이었습니다. 어떤 변변한 교통수단이 없을 때에 그런 그 여성 제자들이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온다는 것은 대단히 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운동에는 상당히 큰 여성의 지분이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에는 그렇게 여성 존중과 또 여성의 자발성이 깊이 배어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 첫 출발에서 그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남성 우위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그 어떤 사상과 문화보다도 여성 존중의 근거를 기독교 교회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회운동하는 사람들이 고대니까 기독교도 당연히 남성 우월적이라고 많이 말하고 교회 제도도 점점 그렇게 기울어져 가긴 했습니다만 여러 면을 고려할 때 여성 문제에서 예수님은 대단히 평등을 지향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런 예수님을 얼마나 철저히 인식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지낸 베드로는 예수님의 여성 존중에 아마 깊이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큼은 아니더라도 베드로도 여성을 존중할 수 있는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권고도 그런
여성 존중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성 존중을 모르기 때문에 남성 우위적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역사적 실존적 현실은 남성 우위적이지만 그 옛날은 뭐 더욱이나 그랬고요. 남성 우위적이지만 베드로는 거기에 빠져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베드로가 말씀을 전개해가는 기반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베드로 사도는 왜 여성에게 보다 더 순종하라고 하는 것인가? 이미 말씀한 대로 예수님은 현저히 여성을 존중했지만 당시의 사회는 예수님 때도 그랬고 베드로 사도가 돌보던 교회의 사회도 그랬고요. 사회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대와 이방이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내는 예수님을 믿는데 남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서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 여성들에게 하는 권고라는 것이죠. 이것이 베드로의 현실 인식입니다. 본문 1절은 그런 사정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해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남편이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 1절에서 그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지는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남편에게 순종의 행실을 보이라는 말입니다. 나에게 부당한 차별을 행하는 나에게 부당한 차별을 행하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오히려 그 차별을 감수한다. 이것이 베드로 사도 명령의 요지였습니다. 뭐 남편을 보고 왼수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남편이 원수는 아니지만 원수를 사랑하는 것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다른 각도로 말씀을 또 해설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는 우리는 마음속에 하늘의 진리를 가진 사람들인데 여성을 존중하지 않는 그 세상 인심과 마주쳐서 싸우지는 말자. 아마 여성 운동가라면 좀 참기 어려운 말입니다. 지난 주일 그 종의 인권 문제나 오늘 여성 차별 문제가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시대에는 이것이 매우 영원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느낌에 대하여서도 덜추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을 보면요, 좀 상당히 느낌이 다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성의 단장에 관한 말씀을 하다가 나오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그 4절 말씀은 뭔가 하면 너희가 너무 여성들이 외모 단장에 목매지 말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4절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단장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3절과 함께 앞에 있는 그 3절과 함께 보고 대조를 해본다면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외모 단장에 너무 목매지 말고 너희 마음에 숨어있는 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남편은 알아보지 못하는 마음에 숨은 좋은 사람이 있는데 그 좋은 사람이 마침내 드러나도록 하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말을 요즘 여성들이 찬성할지 잘 모르지만 저는 이 원칙이 오늘도 통용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근데 그 외모가 아닌 그 진실의 사람은 왜 그렇게 숨은 사람이라고까지 불려야 할까? 그런 생각은 좀 들죠. 그것이 그렇게 진리고 그 숨은 사람이 그렇게 진리고 좋은 것이라면 나타나야지 왜 그걸 숨은 사람이라고 그럴까? 믿음의 신비를 마음에 담은 여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뭔가 숨어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을 마음에 깊이 가지고 있는 여성이 있다고 보고 베드로 사도는 모든 교회가 모든 또 여성들이 그런 사람이 되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오래된 이야기지만 영성신학에 그런 사건이 하나 보고되어 있습니다. 한 1500년 전쯤 되겠는데 그런 일이 하나 보고되어 있습니다. 에바그리우스라는
장래가 촉망되는 한 젊은 신학자가 있었는데 아주 젊었어도 굉장히 교회에 이름이 자자한 훌륭한 신학자였는데 일을 잘 하다가 실수를 해서 그 성적 스캔들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그 교회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견딜 수가 없어서 죄를 지었으니까요. 도피해서 교회로부터 도피해서 이집트에 있는 그 사막 수행자들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에바그리우스를 도와준 멜라니아라는 여성도가 있었습니다. 이 멜라니아는 귀족이었고요. 돈도 좀 있었지만 그보다는 그 당시에 어떤 그 영적 강화력으로 아주 이름이 있었고 대단한 부인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에바그리우스는 그 멜라니아를 만나서 영적 수련과 함께 이 여성에게 멜라니아에게 깊이 감동해서 그렇게 감동한 에바그리우스는 자신의 그 잘못되었던 과거의 비행을 극복하고 훌륭한 영적 수련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가 이집트로부터 그 유럽으로 되돌아갔는데요. 되돌아가고 난 이후에 그는 그 중세의 건전한 의미에서 수도 운동의 아주 그 아버지 같은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세의 많은 영적 훈련의 원조적인 인물이 되었죠. 그러니까 이때 그 멜라니아는 여성인 이때 멜라니아는 마음에 숨은 사람이 그 마음에 숨어 있는 여성 가운데 베드로가 말하는 그 마음에 숨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걸 잘 보여 주었다는 것이죠. 에바그리우스는 또한 그 모습에 감화되었고요. 여러분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메시아 음닉이라는 신학 주제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메시아의 참모습을 알아보기까지는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메시아라고 알리지 않았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그리스도인의 참모습이 사람들에게 이해되기 전까지는 조용히 선행에 진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참 정말 사람답게. 그러다가 저 선행 배우에 대체 뭐가 있는 것이지? 그 선행 배우의 참 신자의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는 날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남편에게 그렇게 전도하라고 아내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무엇보다도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오늘 제 설교를 하는 제 심중의 목표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했는지 아까 다시 보지 않았습니까?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 숨어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 숨어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남성 위주로 살아가는 세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성 및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처신을 주문하였습니다. 본문은 남성 우위를 현실로 그냥 인정해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의 사람이 되어서 그것을 극복하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심령의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 주시는 온유하고 안정된 영으로 가득한 그런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이런 말씀으로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을 가진 사람들.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적어도 가정을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이것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을 가지고 가정을 잘 세워가는 아내들이 되어라. 그것이 아내의 성향이다. 신앙으로 가정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남녀를 불문하고 또한 온유하고 안정된 영에서 나오는 그런 영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돌이켜보면 우리가 그러지 못한 부분이 많은데 오늘부터라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족을 위하여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을 가지고 생활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
오늘 본문은 주로 남편에 대한 아내의 순종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라는 말과 함께 이 말에 상당한 그 순종이라는 말에 상당한 해석이 될 만한 그 바울 서신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사전을 찾아보면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 한 3번 정도 나오는데요. 특히 에베소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22절, 에베소서 5장 22절이 오늘 우리 주제에 잘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여기는 번역할 때 순종이라고 안 하고 복종이라고 하는데 아마 영어나 그건 같이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죽게 하듯 하라. 또 이 말을 보면 심지어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나, 또 그렇게 이제 곡해를 해서는 안 되고요. 죽게 하듯 하라는 저는 지금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인데요. 오늘 본문과 함께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을 더 잘 이해하게 된 것 같습니다. 맥락이 없이 그냥 아내의 순종만 말한다면, 그냥 아내는 그냥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좀 아내에게는 굴욕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그 순종의 그 뜻을 어떻게 가지는가 하면 죽게 하듯 하라. 믿음을 따라서 죽게 하듯 하라.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을 뭔가 죽게 하듯 그렇게 하라. 신앙 가운데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좀 더 말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죽게 순종하는 것은 주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를 따르는 것이죠. 진리를 따라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순종이라는 말을, 그러니까 남편에게 순종하는 그 순종에 대해서, 적어도 순종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그런 뜻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권고를 신자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순종하는 것도 그 진리를 사랑하여서 주님을 순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 1절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믿지 않는 남편은 성경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믿지 않는 남편은 성경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내가 자기에게 순종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사람끼리 순종하는 것하고는 다른 모습으로 죽게 순종하듯 이렇게 순종을 하니까 그 예사롭지 않은 순종에 남편이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아내가 나와 똑같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자기를 차별하는 나에게 이렇게 순종을 하다니, 이렇게 선행을 하다니, 나의 아내 안에는 어떤 숨은 사람이 있는 것 아닐까? 그런 느낌이 온다는 것이죠. 이렇게 나쁜 남편들이 이렇게 생각해 줄까? 이렇게 생각이 들긴 하지만 지금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아내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아내의 뒤에는 어떤 숨은 사람이 있는 것 같이 느껴져. 그렇게 느끼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남편은 대체 나의 아내, 저 아내가 하는 순종은 무엇이며 그 순종의 뒤에는 뭐가 있는 거야? 이렇게 질문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듣고 보니까 목사님 너무 어려운 일이 아닐까요? 저도 이거 보면서 너무 어려운 것이 아닐까. 베드로 사도는 그걸 요구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어려운 것이 아닐까. 그래도 성경은 그걸 요구하고 있고요. 그것이 참된 신자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뭔가 이런 거죠. 모든 순종의 뒤에는 그리스도께서 계시다. 비록 내 말을 잘 안 들어주는 남편일지라도, 거꾸로 말해서 내 말을 잘 안 들어주는 아내일지라도, 또 내 말을 잘 안 들어주는 그 어떤 사람일지라도 그에게 정말 진심으로 순종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나가면 우리로부터 그리스도의 후광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삶의 자세가 교회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보통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인데 베드로 사도가 그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믿지 않는 자가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마침내 일어날 것이다. 일어난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역시 1절 말씀입니다.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 전가는 말로 하는데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하는 도전은 전도에 관한 것인데요. 새삼스럽게 전도에 관한 것인데,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에서 우와, 이 전도가 진짜 어려운 거구나. 베드로 사도가 굉장히 어려운 전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물론 복음 제시를 하고 또 요즘에 전도하고 그 선물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긴 하지만은 오늘 본문은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 훨씬 어려운 전도의 아주 어려운 의미를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의 사람은 감추어져 있기 마련인데, 그 사람이 감추어져 있기 마련인데 불순자의 마음 가운데 그의 생각 가운데 그런 감추어진 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나의 모습이 나타나서 그 사람에게 감동을 줄 때까지 순종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전해라는 것이죠. 그렇게 전하라. 목사님은 지금 정말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말을 지금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냥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성경은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을 하는 실질적인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미 드린 말씀이지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주를 대하듯 하는 것입니다. 주를 대하듯 하는 것입니다. 아까 에베소서 5장 22절의 말씀대로, 제가 원래 이 말씀으로 들어오면서 선행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을 만나면 선행을 해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것에 좀 더 깊이 들어와서 오늘 베드로 사도의 이 말씀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게 하듯 해라 하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답은 저는 나름 명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렵긴 하지만 그 답 자체는 아주 명쾌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만나는 사람에게 죽게 하듯 하라. 살다 보면 얼마나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많습니까? 아주 가까운 사람도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고, 또 멀리서 왔는데 멀리서 온 이 사람도 왜 이렇게 내 마음에 안 들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명쾌하게 오늘 베드로 사도는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주를 대하듯 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족의 문제이기도 하고 전도의 문제이기도 한 그것을 우리가 풀어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부부의 문제와 함께 전도의 문제도 제 궤도에 들어설 수 있다. 요컨대 성경은 또다시 우리에게 엄청난 변화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는 선행을 굉장히 요구했는데 그 선행이 정말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떡하지 했는데,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 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주를 대하는 것처럼 하라. 그래서 오늘 주제를 따라서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주를 대하듯 하고, 또 남편도 아내를 주를 대하듯이 하고, 그리고 내가 전도하는 모든 사람을 주를 대하듯 하라. 뿐만 아니라 생활 가운데서 누구를 만나든지 가까운 사람이든 먼 사람이든 그를 대할 때 주를 대하듯 하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끝내주는 도전,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주를 대하듯 하라.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선행이다. 여러분,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이제 친지들도 만나지 말아야 하는 명절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어떻게든 하여간 명절이니까 가까운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여러분 만나게 되는 그 사람에게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를 대하듯이 모든 사람을 한번 대해보겠다는 결심을 가지십시오. 오늘 본문은 특히 가족 가운데서 이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족에게 또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를 주님 대하듯 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여본교회 됩시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전도를 정말 힘있게 해가는 궁극적인 원칙이라는 걸 알고 전도에도 힘을 기울입시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는 또 마음에 또 어떤 충격 같은 것을 또 감동을 받았다가도 떠나고 나면 교회를 떠나면 잊어버리고 예배 시간을 떠나면 잊어버리기 쉬운데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저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을 대하여 죽게 하듯 하라. 모든 사람을 만나서 저희가 예수님을 만난 듯이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만난 듯이 그렇게 기쁘게 사람을 대하며 그에게 최선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돌보시면 이 일에 저희가 나아갈 수 있겠습니다. 함께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